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나이가 많은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러한 요청을 하죠. 그렇게 말한 그들의 마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죄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워서 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원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요청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부인하고 나 중심으로 나가게 하고,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가 있고 자기 판단력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의 판단은 자기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도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아서 좋으면 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죄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 마지막 판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무엇인가 판단해야 할 때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해 보는 것, 우리의 계획을 기도해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것인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바른 결단,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304페이지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죽는 것, 그것이 주님을 또 주님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거하나 내 몸을 떠나거나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러고 옳고 우리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주인 왕은 누구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왕을 섬겼거든요.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됐습니다.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했다.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활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죄는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활동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지배하고 끌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 배후에서 다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망의 생각인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한시도 생각 안 하는 때가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죄에서 오는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왔냐?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와요? 주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 주로 남의 이렇게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잘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죄에서부터 왔다. 이거는 인간의 소리다. 그러면 이거를 딱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여 가지고 괴롭고 또 의심하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또 그것을 또 전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 그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줍니다. 마치 여러분이 운전하셔서 한 번도 나는 차사고 낸 적도 없고 티켓 받은 한 번도 없다. 너무나 퍼펙트 드라이버. 그러다가 오늘도 운전하시다가 옆에 와서 누가 탁 받으면은 사고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그래도 어떤 재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소리가 잘 오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듣고 계속 그러면은 이게 확실치도 않는데 계속 무리가 그렇다 하면 그렇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인간의 참 부족함이요 또 연약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참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당신 같지 않고 참 아주 약하고 또 우리를 다스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방에서 다른 데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우리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거를 왔다 갔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죄에서 나오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초대의 왕이에요?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안 좋게 됐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그렇게 많이 좋아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그게 100번 더 낫지, 어떻게 인간이 왕이 돼서 자기네들을 다스린다,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허락을 하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딱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이게 옳지, 내가 옳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옳고 당신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이요,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보혈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긍휼의 아버지시요 또 인내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와이에 참 좋은 알라와 스피릿,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justice,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또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그 무서운 분이신지를 그쪽도 우리가 밸런스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저 자기가 그때그때 순간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죽음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는 후회에 일평생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그렇게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또 너무나 힘든 그러한 가운데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평한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우리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만큼 귀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항상 주님 앞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던 결과에 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얼마나 귀한 집사였어요. 아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얼굴에 그냥 풍성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모함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귀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죄를 갖다가 뒤집어 썩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는 빛이 난.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기도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내가 정도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잘 죽일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을 높일 줄 아는 그 모습, 그 신앙의 고백을 참 멋있게 할 줄 아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그 영광과 더 귀한 상급을 받는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욱더 충성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포커스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러한 죄의 유혹과 죄의 이러한 그 모든 어택을 우리가 잘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영역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생각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 그러한 생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또 부족하고 또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